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8일자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우리 디모데전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디모데전서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통의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에 함께 머물고 있다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이제 떠나야 됐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않고 이 에베소에 이제 남겨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대부분 초대교회 당시 상황은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의 목적, 방향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어린 젊은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맡기고 떠나면서 참 많은 어떻게 보면 염려 또 노파심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부터 그들을 지킬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당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 에베소 교회뿐이 아니라 그 에베소 지역에 상당히 유행했던 그런 어떤 철학이랄까요, 사상이랄까요,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상이죠. 영과 육을 분리를 시켜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아주 철저한 아주 율법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리스 사상에 영향을 둔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적인 철학은 또 되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또 무관심하게 또 만드는 되게 그런 이중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이 이제 영지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로 또 돌아오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여의치 않게 되자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그런 권면의 말씀을 이 디모데 서신서 디모데 전 후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3절부터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저희 다 쓸데없는 거죠. 이 족보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어느 혈통이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다 인간적인 세속적인 겁니다. 다 세속주의죠. 세속주의, 신화, 이런 것들을 자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변론을 내는 것이라, 쓸데없는 논쟁거리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보다 불필요한 신화, 족보, 오늘날에는 이런 신화와 족보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친 음모론, 그렇죠? 음모론이 저는 다 틀린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분명히 또 거기 신빙성 있는 그런 내용들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것을 입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 되게 일리가 있고 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여러 정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좀 너무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음모론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전혀 그것을 이제 성경적인 음모론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상징의 언어로 구성된 이런 책들을 너무 지나치게 현대적인 상황에 꽤 맞추어서 설명하거나 풀이하려고 할 때 이게 논쟁거리가 되고요, 변론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이 성경이란 책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100% 다 알 수 있는 책이 아니고요, 되게 겸손하게 대해야 하는 책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성령의 영감을 따라 우리가 이 책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의 해석과 풀이가 딱 어떤 경우에는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이 가능한 그런 또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아닌 그런 말씀 구절도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해석의 자유를 허락하신, 물론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분명한 경계와 틀이 있고, 그 틀 안에서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의 관점에 따라 좀 넓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또 그런 말씀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때때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어떤 나만의 입장과 해석만이 마치 옳은 것인 양 또 그렇게 고집을 하게 될 때, 사실상 그것도 사실은 변론을 일으키게 되는,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아닌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 그것에 깊이 뿌리를 두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또 자유롭게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자유롭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그것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또 관용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거 아니면 안 돼인 부분에 대해서조차 끝없는 신화와 족보와 같은 불필요한 내용들을 가미하면서 복음의 정수를, 하나님의 진리의 정수를 흐릿하게 만들고, 또 반대로
꼭 그것이 아니어도 이렇게도 가능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어. 그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영역에 속한 부분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것만이 진리야라고 고집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 불필요한 논쟁과 변론들을 내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의 그 정수를 흐릿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변론을 내는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일들을 철저하게 경계할 것을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게 뭐냐? 결국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할 하나님의 일이 뭐냐? 불필요한 그런 논쟁에 우리가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모든 힘과 뜻을 다해 추구해야 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그 5절에 나오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다. 이런 것을 제쳐두고 다른 것에 집중하여 변론을 내게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라. 그러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인데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다 헛된 말들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추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 그것은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힘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선한 양심을 갖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갖게 합니다. 선한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이죠. 믿음의 순전함. 이게 믿는 거면서도 안 믿고 이게 좀 약간 이런 좀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어도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부터 나오는 사랑, 그렇죠? 예.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요, 그게 뭐로 나오게 되냐면 사랑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사랑을 선택하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우리의 양심을 선하게 만드는 길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순전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만드는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은요, 바로 이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사랑을 선택하라 이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청결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양심이 선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순전해질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율법은 7절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나름대로의 문제가 많았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그 은사들이 좀 무질서하게 사용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 성숙한 그릇에 이제 그 선물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 선물이 종종 악용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사람이 방언을 하든 뭐 어떤 위대한 그런 어떤 일들을 하든 재능이 있든 은사가 있든 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 오케이, 사랑이 없으면 당신은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도루묵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교회에 대한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전도를 잘하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적인 열매가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을 가르쳐라, 이겁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쓸데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로 논쟁하지 말게 하고 무조건 사랑하게 하라. 사랑하게 하라. 그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 방법이. 양심이 선해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이 율법의 그 유용한 실용적인 측면을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언급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으려는 자. 율법의 그 실용적인 측면은 뭐냐면 불법한 자에게 불법함을 가르쳐주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경고하기 위해서 유용하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죠.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거룩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거룩의 예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율법. 이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복음의 필요성도 알지를 못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의미, 깊이, 필요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 앞에 우리 모두가 설 때, 와,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복을 입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도 나는 이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 거룩의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구나.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래서 자나깨나 십자가만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십자가만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율법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더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의 예복을 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를 누리는 또 그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깊이 날마다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돼서 내 마음이요 내 영혼이 이 복음으로 아주 그냥 충만하게 담금질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이 복음이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랑 여기서 많은 그러니까 결국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다. 결국 이 사랑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고 누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날마다 담금질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청결하고 선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그런 참된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안에서 추구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경륜입니다. 바로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이 바로 이것에 날마다 집중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너무나 우리에게 유용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날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따라 그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엄중하게 명령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이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나게 만드는 힘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날 때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이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에 깊이 담금질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모든 상황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며 사랑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일과 역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나의 삶과 내 심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비성경적인 분쟁과 논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 주옵시고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견고하게 중심에 서게 도와주셔서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먼저 나를 담금질하고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과 사회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증언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성장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